지난 2월 초에 한국 경북 문경시에 사는 70대 할머니 집에 마당과 거실, 주방, 안방까지 잡동사니 폐품들로 가득 차 있던 것을 1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깨끗하게 청소해 준 일을 SBS 방송에서 방송을 해 주었었습니다. 집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장소여야 되는데 이렇게 잡동사니 폐품들로 가득 차 있었으니 그동안 이 할머니가 그 집에서 생활하기에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집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물건들이 잔뜩 이렇게 쌓여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불필요한 물품들을 방치한 채 집에서 계속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생활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고 가버나움 지역에 내려가셔서 며칠을 지나다가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 성전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로 거의 난장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로 거의 난장판 수준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크게 분노하시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전 청결 작업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현대 교회들에게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를 함께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예배당에 모여서 분주하게 이런저런 액티비티, 또 봉사들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딱 중단이 되고 나니까 그럼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이런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현대 교회들에게 주는 이런 적용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결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1년에 이 3번 3대 절기 때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6월절 절기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지배하에 있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입니다. 예수님도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 목격했던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장면이에요.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돈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바꾼 돈으로 성전세도 내고 또 예루살렘에 며칠 동안 체류하는 동안에 그 체류 비용도 또 지불을 하고 그리고 예배 때 필요한 그 재물, 또 재물을 사는데 이 돈을 사용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예배 희생 제물로 비둘기를 샀고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양을 샀고 아주 부자들은 소를 샀다고 합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진을 치고 있었던 그 배경입니다. 성전이 매매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돈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을 목격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돈을 쏟고 상을 엎고 한마디로 그냥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아주 무섭게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무섭게 분노를 표출하셨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깊이 우리 모든 현대 교회들이, 성도들이, 또 리더들이 좀 던져볼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분노를 표출하셨을까? 이유가 뭔가 하는 거죠. 16절 그 후반부 마지막 부분의 말씀 보시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무섭게 분노를 표출하신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이용해서 쉽게 말해 돈 벌려고 그랬대. 하나님의 성전을 돈 벌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그 분노를 표출하시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을 한번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즉,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잖아요. 상속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Father God의 집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Father의 son이기 때문에 son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쉽게 말해 내 거다 그런 게 예수님 자신 거다. 소유주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주인은 나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이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이 성전의 개념에서 간단하게 한번 좀 리마인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임재를 하셨습니다. 제한적으로 임재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지극히 제한적으로 임재를 하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드웰링, 임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즉 하나님의 임재가 그전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지정된 장소, 지극히 지정된 작은 공간에 상징적으로 임재를 했는데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모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한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래. 이것이 교회다 그러지. 우리 자신이 교회인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좌정하고 있는 그 심령들이고 교회고요. 이렇게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유기적인 조직체를 또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건물 안에 제한적으로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영접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곧 교회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유기적인 조직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환상에서 이제 좀 깨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수억을 들여, 수백만 불을 들여서 지은 그 건물을 보면서 저기가 내 교회라고 하는 이 환상에서 좀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 건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드릴 장소가 필요하고 활동할 장소가 필요하니까 그 장소를 위해서 지은 빌딩이에요. 근데 정말 빌딩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 교회들은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그 주보나 포스터에 요즘은 다 뭐 A 교회라고 해놔요. 장소 A 교회.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A 예배당 그랬어요. A 예배당. 그래서 리디머 교회 그러면 리디머 예배당 그랬지 부흥회 장소로 리디머 교회라고 안 했어요. 옛날 우리 한국 교회들은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건물은 빌딩이에요. 예. 그게 성전에서 바로 예수님으로 바뀐 거죠. 이게. 즉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 뭐 성막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스룹바벨, 예루살렘 성전까지 눈에 보이는 이 성전, 빌딩들, 건물들은 그림자였어요. 모형이었어요.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진짜가 올 텐데 그 진짜 오기 전에 모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 모형이 진짜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초롱불 시대에서 진짜 형광등 시대가 온 것처럼 모형이 진짜 참성전이 왔네요. 하늘의 성전이었고 영원한 성전이 왔는데 그 영원한 성전, 참성전이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참성전이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성전의 실체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해 오셨던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헤드이면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셨던 그 사건을 이런 관점에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이런 관점에서 오늘 현대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적용점은 교회 주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인에 관한 문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교회 리더십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좀 섬겨주세요라고 요청을 한다면 그 요청이 성경적인 관점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주세요라고 또 리더 가운데 한 분이 요청을 했다면 성경적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한번 알아보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알아본 결과 그 빌립보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예레미야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목적이 그 빌립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알고 싶었던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제자들이었거든요. 목표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을 들은 직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my church. 자, 이 표현에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밝혀주셨어요. 교회 주인이 누군지 특히 교회 앞에 있는 소유격 마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 예수님께서 내가 우리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I will build our church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I will build our church, 우리 교회를 세울 거라 말했다면 이 교회 주인은 저도 될 수 있고 모든 처치 멤버들이 다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our church라고 하지 않고 I will build my church. 다시 말하면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시급해요, 지금요. 대단히 시급해요. 아무도 교인의 주의 위치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이 처치. 이 소유국은 예수님의 마이 외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목회자도, 장로님들도, 권사님, 지사님, 재직자도, 교회 멤버 누구도 교회 주인의 위치에는 해당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질문 떠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리더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다면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이죠.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 주세요. 이 요청을 어떻게 바꿔야 성경적인 바꿈이 되겠습니까? 종의 의식을 가지고 섬겨주세요. 종의 의식을 가지고 섬겨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마다 언제나 이 종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 servant, 이 attitude가 servanthood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비록 교회 안에서 회중들 안에서 섬기는 일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학교로 가는 학생들, 캠퍼스에서 또 비즈니스, 또 직장은 직장,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의 자세가 언제나 이게 종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혹은 주를 위해서 불사르는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종이 된다는 이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겨놨다 하더라도 그 교회 주인 예수님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교회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언제나 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교회가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그렇다면 교회가 주인이 원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죠. 성전 청결 찾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에 지금 적용시켜 보고 싶은 두 번째 포인트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주인에 관한 문제고 진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는 거죠. 진짜 그분이 주인이 되고 있느냐는 게 첫 번째 적용점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진짜 주인이라면 그분이 원하는 일을 사역을 진짜 교회들이 하고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적용점입니다.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긴급하다고 생각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대사명의 말씀의 핵심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세 가지가 발견이 돼요. 첫째는 가라는 거예요. 제발 좀 가라는 거예요.
이 커뮤니티에서 안 믿는 사람들 제발 좀 가라는 거예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서 복음을 나눠줘야 돼요. 그 두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세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가 되게 하라. 지체. 그리고 지체가 되면 그때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훈련하고 양육하여 온전한 성숙한 제자로 세워지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성숙한 제자로 세워지면 다시 그들을 가정으로 보내고 그들을 커뮤니티로 보내고 비즈니스 현장에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주면서 리폼하라는 거죠. 그들을 개혁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거. 이것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꿈이잖아요. 비전이거든요. 이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그 포인트를 다시 또 줄여보니까 두 가지로 줄일 수 있었어요. 그는 전도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전도하고 양육이 막연하게 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거하고 주인이신 그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 가장 중요하다, 이거 가장 긴급하다고 가장 위대한 명령으로서 전도와 양육을 받아들이는 하늘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뭐 막연히 교인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막연하게 양육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주인이신 그분이 가장 이거 중요하다, 가장 긴급하다, 내가 너희들이 명령한 것 중 가장 위대한 명령이다, 그 명령 내린 것으로서 전도와 양육으로 받아들이면 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전도 안 할 수가 없고요, 양육 안 할 수가 없어요. 막연하게 전도하고 막연하게 양육하면 할 때는 하지만 안 할 때는 영 안 해버려요. 근데 주인의 정말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4시즌 내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두 가지만은 해. 주인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다고 명령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이 그 수강 신청할 때는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선택 과목은 대학생들이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 과목은 택해야 돼요. 전도와 양육은 교회의 어떤 특성, 또 교회의 어떤 그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필수 과목이에요. 대학생들이 필수 과목을 반드시 수강해야 되는 것처럼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은 반드시 해야 돼. 다른 건 못해도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전도와 양육이라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이 전도와 양육을 소홀히 한다면 지금 똑같은 현상. 예루살렘 성전에 딱 와보니까 원래 성전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성전에서 목적대로 기능을 하지 않고 장사는 장사꾼들로 부으면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크게 분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와 양육을 만약에 소홀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활을 걸고 이곳으로 매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동일한 분노를 현대교회에 틀림없이 쏟아낼 거예요. 동일한 분노를 하실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큰가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때로는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도 덩치가 큰 교회들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얼마든지 많습니다. 따라서 전도와 양육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전도와 양육은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백성이라면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그걸 원하신대요. 우리에게 제일 원하신대요. 이 전도와 양육이.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교회들이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의 목표를 성숙함, 그러니까 머티얼한 크리스찬의 궁극적인 목적을 거기 가는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수년 동안 제자 훈련을 너무너무 잘 받아서
이렇게 머튜얼해진 것 같은데 거기서 멈춰버려요. 거기서 원 스텝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활 속에서 전도자로 사는 게 모든 성경의 마지막 골이에요. 이라는 성도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하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 목표가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데서 멈춰버리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두 달 정도 전에, 한 달 반, 두 달 전에 저희 집에 정수기 그 메인테넌스 하러 오시는 여자분이신데요. 60 한 중반쯤 됐습니다. 꽤 큰 교회 그 중간 리더로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래요. 모든 훈련도 오랫동안 받으셨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쭤봤어요. 권사님, 혹시 요즘 팬데믹인데 아니면 그 팬데믹 이전이라도 좀 전도하시기 어떠세요? 직접적으로 전도합니까? 라고 여쭤보기는 뭐하고, 전도하시기 좀 힘들지 않아서 그러는데 어떠세요? 여쭤봤더니 고개를 못 드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무슨 훈련 다 받았는데 전도를 못하고 있어요. 전도를 못하고 있어요. 중간 리더로 이렇게 소그룹도 인도하고 다 그러는데 전도를 못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청결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 적용점 보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에 관한 문제. 세 번째 적용점은 첫사랑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소개되는 교회가 에베소서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서 교회는 외적으로 정말 괜찮은 교회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롤모델로 삼고 싶어 할 정도로 꽤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선한 행위도 있고 수고와 헌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정의감도 있었고 영적인 분별력까지 갖췄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책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가 버렸던 처음 사랑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처음으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처음으로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식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 중에 하나는 우리 남가주 보배론 교회가 1년 52주 동안에 언제나 모일 때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처음 맛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항상 출렁출렁 흐르는 가운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런 감격은 없는데 다른 것으로 익사이팅한다. 이런 감격은 없는데 너무너무 화려하다. 너무 세련되어 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그 처음 사랑의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저희 둘째 딸 친한 친구인데요. 부모님이 한 50대 후반 정도 됐어요. 미국 분이신데. 근데 최근에 좀 이혼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너무 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이혼하는 그 타이밍이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컬리지를 들어가면서 그 타이밍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이미 6년 전에 부부는 이제 헤어지기로 이미 결정을 다 내려놓고 막내 아들이 칼리지 갈 때까지만 우리 같이 법적으로 그렇게 부부로 살자. 그래서 6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6년의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세월이겠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며 살아간다면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처음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첫사랑, 그 하나님의 첫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멋지게 모든 것을 잘 진행하고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상을 엎으시고 돈을 쏟고 쫓아냈던 그 청결 사건은 오늘날 이 현대교회들에서도 예수님이 동일한 그 청결 사건을 행하실 거예요. 예. 예수님은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헌신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올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예배가 예배의 수준은 데코레이션에 있지 않고요. 빌딩에 있지 않고요. 얼마나 세련된 찬양팀들이 박자 하나 안 틀리고 잘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예배 수준은 첫사랑의 감격이 있습니다. 정말 첫사랑의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만족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예배가 최고 예배잖아요. 예. 헌신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활동들과 모든 의식들은 반드시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그 정도까지 나가 뭔데 사람이 뭔데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격을 잘 표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북이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을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이 대목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예루살렘 성전 앞이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로 아주 진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사장도 아무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고요. 함께 예배드리러 온 예배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과 예배자들은 그 상황을 정상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게 정상으로 이해한 거예요. 정상으로. 야,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들이 정말 되짚어 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비정상인데 그게 정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그 성전의 모습은 비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행하는 사역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어떠하느냐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행하는 그 사역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바라보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이
서포트 해줄 만한 미니스트리 되고 있는가 하는 거지. 과연 예수님이 서포트 해줄 만한 그런 모든 활동들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관점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그분의 관점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적응해 본다면요, 주를 위한 우리의 모든 활동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어떠한가가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는 늘 이 관점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판단을 받을 것은 사람들에 의해 판단받을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그분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과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자국들은, 발자취들은, 흔적들은 주인이신 그분이 서포트를 해줄 만한가? 과연 지지해줄 만한가? 기독교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활동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중요하고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며,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동기가 어떠하며, 예수님의 관점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목표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어떠한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서포트해 주기 어려운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삶의 흔적들, 일들, 이것들을 다 청소해 줄 거예요. 전부 다 깨끗하게 청소해 줄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분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 주인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지금 있는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시켜 주실 거예요. 이게 현대판 성전 청결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필요했던 성전 청결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단행해 주셔야만 하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청결케 해주시는 이 작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해 드리고 싶은 거죠. 주인을 주인 되게 해 드리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추구하고 싶은 것이고, 많은 시간이 들고 많은 에너지가 투자된다 하더라도 주인이 원하는 그 미니스트리를 하고 싶은 거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을 추구하고 싶은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원치 않는 부분들은 깨끗하게 청결케 해주심으로 사역과 신앙생활의 본질을 추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